신약 성경에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사역 말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주목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위임을 원하는 내용들로 두 차례의 편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는 전서보다 더 막바지에 임박한 그의 순교를 감지하고 있고 그의 육체적 사역의 마지막 때인 것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평생 걸어왔던 신앙의 사역의 부담을 혹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위임하는 내용과 내용을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의 최종 시점에서 기독교의 세계 전파에 가장 주력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시대 교회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목회적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역자로서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어떤 사역 위임의 편지를 통해서 관점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관점이기도 하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오늘을 비춰주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고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모두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장 폭넓은 교회의 어떤 시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우리의 현재 교회와 신앙의 근원적인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1절과 2절에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의 절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했다 이 말은 교인 자체가 말하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 잠안 자는 시간은 계속 기도했다는 그 말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 개인이 잠자는 시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잠자는 시간은 당연히 기도하는 의식이 되니까 하더라도 밤과 낮을 다 시간 전체를 기도를 한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어떤 상태를 설명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표현 그대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요. 밤이라는 그런 시간에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낮에도 기도해요. 낮 시간에 기도 시간에 특별한 기도 시간. 낮에도 밤에도 따로 그렇게 기도 시간, 그런 시간 표현이기도 하고
밤 시간 전체, 하는 시간을 위해 낮 시간 전체를 한 생각들을 우리도 이런 표현을 나 밤낮 기도했다. 밤에도 한 타임 기도하고 낮에도 한 타임 기도하는 건 계속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낮에도 계속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계속 기도했다는 건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니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지는 어떤 그의 기도가 시간적 양으로 굉장히 자주 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간 한 주간 밥 먹고 자는 시간 내내 길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늘 밤에도 정한 시간에 중요하게 무게 종일 그런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있는 건 너를 생각. 기도할 때 나를 생각했고 기도할 때 너를 주목했고 기도할 때 뭘 했다라는 것은 신앙인이 기도할 때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행위 안에 어떤 것을 사람을 담았거나 사건을 담았거나 문제를 담았다는 것. 사람의 가장 간절한 가장 근원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 말년이 시작해서 내 평생에 걸어왔던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변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구를 통해 이어갔을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말이 뭐냐. 특별한 양심, 성적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적부터 성자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사역에 난관이 뭐예요? 이방에 전하는 거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림과 사가와 원과 대립이 된 그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 바울은 그렇게 뭐냐 이스라엘의 약성된 그렇게 뭘 하는 건데 복음사에게는 그것을 하나도 없죠. 그가 어려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어려워 진짜 못죠. 어려움에 다시 내가 원하는 원단을 가지고 나가지고 해야 되더라고. 그렇게
켜져 있었어요. 역사를 하게 돼요. 내용이 뭐냐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사회 신학과 기반을 계속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따라 복음을 하는 바울의 계속 적으로 보이는 뿐만 아니라 바울 사회 복음을 전하지 못한 한국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자기 신앙과 연결된다. 가지고 계속 모대에게 사역을 후계자로 사역을 위임하면서 모대의 신앙도 그렇다는 여러분 바로 뒤에 보면 내 믿음을 한다는 어떤 모대 속에 있는 자체의 신앙의 어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하나님인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4절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어떤 심정적인 너의 눈물을 생각 너 보기를 특별히 원하는 인간적인 하고 그것이 보고자 하는 것이 자기 얼마나 이란지 그걸 보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와 함께 했다가 또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떨어지기 전에 헤어졌던 교인들과도 헤어지고 많은 헤어졌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모두의 그 눈물에 포함된 신전심으로 헤아리면서 그를 생각을 간 근데 인연이라고 말하면서 모델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델을 일반적으로 전심으로 나를 향한 울었던 그 웃음의 그 부를 생각하며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보기를 원하는 게 내 기쁨이 거기에 됐다. 요 4절만 딱 떼면요.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이것이 있었지만 오늘날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살아온 삶의 기억에도
혹은 지금 내가 지금 나의 내면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눈물이, 그의 눈빛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어떤 계기를 생각할 때 그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있을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표현 4절 그대로 이것이 개인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품었던 이 마음의 이유를 계속. 이는 왜 그렇게 늘 눈물 생각하며 내 마음이 이렇게 만한지, 또 너를 생각하면 감사한지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존재를 하는 애절한 희망은 거의 연인들의 수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지정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무대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 무대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특별히 또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가?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실제이고 그게 현상이고 사실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유독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S극과 N극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의 자석이 강력하게 끌리는 것 같은 이런 강렬한 어떤 갈망을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내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의 강력한 어떤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이 다만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어떤 다른 무게중심을 설명을 해요. 그 뭡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 뭐요? 하나는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또는 또 한 가지는 거짓 없는 것. 이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 또 한 사람의 신앙을 인해서 이런 인륜관계도 아니고 어떤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합의된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강렬하게 그의 존재를 하나의 공감대로 끌어들이는 힘과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리할까? 짧은 말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디모데의 믿음 때문에 그가 강력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밖에 있는 믿음도 있나요? 밖에 있는 믿음이 있겠죠. 속에 있다 말했어요. 속에 있지 않은 거는 밖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의 믿음은 본적인 영역이든지 영적인 영역이든지 어떤 형태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근데 그것이 어떤 뿌리를 이야기할 때 뿌리가 사실은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잘 잡았는지 속에서 형성된 건지 이런 구분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괜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죠? 야곱과 에서를 낳고 형제 사이에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돼.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네 가지 수식을 달아서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또 어떤 내용 중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지금 아버지 엄마 집에서 지금 형한테 쫓겨 도망가는 이 시점까지 그의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인 한 정보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자기의 세계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인격과 결부된 어떤 사건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예요.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다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이제는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홀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던져진 상태에서 이제 내 생존은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의탁할 수 없는 광야에선 자기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이제 인도하실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관여에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소원적 기도. 그렇게 할 때 야곱의 희생에서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첫날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롭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상이나 문제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아버지가 겪었던 할아버지가 겪었던 어머니가 겪었던 하나님이 실제라고 그는 확신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삶에서 인격적으로 심정적으로 딱 떨어진 사건이 아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그의 신앙을 가지고 이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는 내 속에 있었던 믿음 그것이 아닌 상태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는 겪은 하나님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그 하나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가 표현하는 방식과 그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는 분명하게 보여져요. 어떤 사건과 개인에 따라서는 그게 잠깐 만났다는 이야기인지 못 만난 것 이게 약간 분교설이 모호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수긍되고 갈망되어지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상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사실은 밖에서 좋은 정보로서의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갈망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복음 전도의 또 선교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구분지어 설명하는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도자라는 거예요. 신앙인과 무도자를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선명할 때 신앙의 가치가 삶의 실제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음의 실한 것이 선명한 시대에는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인식 속에 선명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실제가 모호한 종교의 어떤 힘으로 기독교가 따잡아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통용되는 그런 시대에는 이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 기본적인 행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기도할 것, 유를 성수할 것, 11조 할 것, 나쁜 짓 하지 않을 것, 이런 기본적인 어떤 합의된 기독교 윤리라는 어떤 이런 것들 혹은 교회 행정이라는 이 틀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를 가지고 교회다,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시대. 그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흐름들이. 그런데 이 복음이 선명한 개인의 십자적인 생생한 체험과 확신이라는 걸 우리에 두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 신앙을 아주 깊게 집중하는 시대는 이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행정으로서 종교 문화로서의 어떤 신앙의 테두리하고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신경험으로서의 실제적인 그 사람의 내면적 체험과 관계된 신앙을 설명할 때는 다른 설명이에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태폐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후자는 개인 신앙과 선명한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정교하고 선명하게 구분되는 이 관점은 기독교가 세속으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교파가 교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영역의 틀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닌 어떤 것으로 신앙의 어떤 것들을 많이 묘사하고 어떤 그런 층을 실제 있냐 그러니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저의 신앙은 또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그 철학과 신앙 전통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에 또 집중해서 신경질적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영향을 가지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종교 문화라는가 이런 모호한 교회의 틀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어떻게든지 걷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운데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 구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라는 이 제도적 틀이라는 것이 복음의 실제 체험과 하나님의 개인적 부르심이라는 것 하부구조에 있을 때 이것은 건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잘못됐을 때는 이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그의 신앙의 분명한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신앙의 그 걸음은 그냥 제껴두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의 외적인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또 공동체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야되는 가치가 됐을 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번 개인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속에 있는 신앙에 그걸 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성도들 안에 섬기는 교회 안에 혹은 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다시 물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살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은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언이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뿔을 두고 확실한 자기 고백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해요.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개념은 제가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교회 재직들 안에도 나는 아직 구도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제 목회적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구도자의 과정이 있어도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교회의 중요한 5분의 1의 자격을 가진 멤버십을 인정해줄 교회 안에는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다 끊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이것이 헷갈릴 때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 사람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나는 아직 구도자의 수위에 있는데 확신자와 제자들이 고민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인도 잘 봐야 되고 목회에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기 걸음이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개인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중보 역할을 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그 교회의 중요한 목회적 결정, 신학적 결정, 그 결정을 하는 결정권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하면 구도자의 수준에서 아직 내 신앙이 확실치 않고 내 제자도가 내 속에 분명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실행하는 자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이 결정을 목회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은사적 다양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장로의 그룹 안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거를 처음부터 정리된 개념은 있지만 교회의 실제 목회에서 이걸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적 부르심에 성진도 지도자를 세울 때 뭘 확인하는가 하면 교회 출석, 헌금생활, 집회 참석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윤리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가 이런 수준에서 자격을 정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투표해서 그냥 다수표를 얻으면 목회적 중요한 결정들을 교회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좌우지하는 그 결정에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바울과 디모다를 강력하게 영적 공감으로 그들을 풀고 신앙 안에서 서로 몸된 관계 안에서 강력하게 영적 힘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게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거짓이 없는이라는 헬라 원어는 주보에 세 번째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해서 거짓이 없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위선적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근거로 내 신앙을 말하고 그 근거로 내가 신앙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참된 건데 위선된 믿음이 개입해 들어. 위선된 믿음이 개입.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든 이 부분은 구도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내적인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확실히 만났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내 속에 있다는 경험인데, 그리고 위선하지 않고 거칠애가 아닌 믿음이라는 말은 그 확신자 속에 확신자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또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거칠애가 개입이 들어와요. 이 거칠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밖에 있는 종교윤리나 단체적 습관을 따라서 자기 신앙인 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소리를 두고 내가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칠의 신앙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주변 공동체가 속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과 삶을 자기 신앙하고 같은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윤리, 그리스도인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라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의해서 자기도 술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그걸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거칠이나 외식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쳐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걸 자기 신앙으로. 이거는 점검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된 이유가 뭔지. 하나님한테 술을 끊어야 된 이유는 다양한 개인의 확신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에서 술을 끊어야 된 이유가 성경에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개인에는 어떻게 적용돼서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끊었다라고. 그래서 결정한 신앙윤리라는 것은 내 목에 칼이더라도 그것은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어떤 신앙 행위가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고백한 하나님께 내 개인과 대면에서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어떤 주일 성수나 술, 담배를 절제하는 행위는 그거는 유혹이 오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자기 헌신을 어떤 대가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수위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낫다 못하다 그렇게 또 저울질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겉모습을 보고 또 겉모습이 그 사람 내면에서 그 사람의 심정에서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잘 관찰하고 사귐을 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발동된 신앙 고백이 매번 어떤 신앙의 결정과 판단과 삶에 있어서 그 고백한 그 하나님 그 사람 속에 매번 빛으로 만나주시고 대화로 만나주시고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과 하나님 따름이 속에서 연속되게 이어지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방식하고 너무나 강력하고 그것은 어떤 힘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 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연대식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사역자로서의 신학적 신앙의 자격 요건을 건드리는 그 이야기도 포함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도 거기에 있고 있죠. 또 디모데 개인에게는 또 가까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 디모데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죠? 6장 1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는 불신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엄마가 유대인인 상태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을 했더라면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엄마가 헬라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유대교를 벗고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신앙을, 복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오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예수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전혀 이질적인 해석인데, 예수 신앙이라는 그 신앙에 합의된 고백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졌고, 거기서부터 디모데가 자랐고 신앙을 가졌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학자들에 의해서 왜 외할머니, 어머니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좀 아까 설명했던 아빠 신앙보다 엄마 신앙이 더 좋았다든가,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아버지보다 신앙의 뿌리를 더 무겁게 뒀다는 이런 측면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외할아버지의 신앙과 너희 어머니의 신앙을 네가 물려받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유대 신앙 전통에서, 유대교 신앙의 전통에서 신앙의 세대적 계승은 부계와 모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모계를 따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양적인 가치에 있어서 세대 가치는 다 구성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가부장성을 따라가요. 혈통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다 여성은 다 차적이 돼요. 그런데 유대교의 공동체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신앙이 세대적으로 계승할 때는 엄마의 삶과 아빠의 삶 중에서 신앙을 제대로 담아가는 쪽은 여성 쪽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증이 돼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정당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딴 조건이 똑같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가정은 신앙의 대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조건일 때. 이거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어떤 가부장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삶의 대를 쭉 이어오면서 경험적으로 판단되는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정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는 가정이 있다 말이죠. 엄마가 이방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든지 혹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일 때 거의 확실하게 그 신앙이 그 세대에는 얼렁뚱땅 갈지 몰라도 그게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은 엄마가 유대교 신앙을 명확히 가졌을 때는 반드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벼락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엄마가 불신자일 때는 거의 자녀들한테 신앙적 세대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경험도 똑같아요. 한국 사회는 신앙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이 한국 사회는 적어도 이 지금 현재까지 한국 사회는 가부장성이 강력하게 가정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 밖에나.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어떤 주도권은 신앙이 여자에게 있다고 신앙이 가정 지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남자에게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역할이 주어지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는 것은 신앙의 주도권은 어디에서 결국 결판나는가 하면 여성이 신앙 가졌을 때는 한 세대만 지나가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신앙으로 통합되어 버리더라고요. 우리 경험하고 똑같죠? 목사가 계속 여성화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신앙의 정교함이나 신앙의 총태성과 전인성이 여성들에게 계속 모아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남성의 목회자가 여성화되는 어떤 그런 지향성을 가지게 돼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의 삶의 생활성을 이야기해요. 삶으로서의 신앙이 결국은 신앙의 승리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의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들은 모든 고백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천대받는 신앙, 결국은 한 세대 넘어가 아빠의 은퇴와 함께 아빠의 경제력이 또 갱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와요? 아내의 삶의 힘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격과 심정과 신앙도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가부장적인 아빠의 권위에서 신앙을 절대로 물려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을 연대하고 인격적 감동이 있고 삶과 그 고백에 진실성이 있는 그런 삶의 힘이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신앙의 설득력을 갖게 하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 잡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신앙의 세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결국은 앞 세대의 신앙이 삶으로서 영향을 잃어버리고 정글의 모양은 뭐같이 만들었지만 실제 삶 속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의 능력은 그들한테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결과라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주목하면서 그의 믿음과 그를 향한 강력한 신앙의 애정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또 사역이 전수가 되어지고 또한 신앙이 또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강력한 힘으로 서로 함께하는 이 유대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이 세대를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고 내 믿음의 걸음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